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발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마치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해서 신혼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 모태신앙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그냥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뭐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갑자기 발견해서 죄 중에 있다가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처음 예수 믿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면 교회 올 때 얼마나 정장을 하고 교회 오는 게 마치 무슨 예식장 오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첫걸음 교회에 복음을 받고 오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열정적인 사랑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에 그것을 발견한 성도가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 더 주세요. 하나님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쯤 되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수치심과 또 거절감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믿기 전에 내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심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민감한 영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죄책감이 어떤 면에서 커지는 것도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의 습관과 이 욕심에 자꾸 늘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변할 줄 아는데 잘 안 변하니까. 잘 끊어지지 않는 죄의 욕망과 또 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수치심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절감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던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미숙한 자신과 미성숙한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느끼는 영적 거절감이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살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부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5가지의 영적인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흘겨보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이든 어떤 것이든 실패로 인해서 흘겨보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화난 오빠들에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화난 오빠는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거절감을 느끼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포도원은 내가 가꾸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포도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신선한 사랑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절감과 이런 환경 때문에 거절감과 수치심으로 예수님을 멀리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베드로처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인 술람미 여인은 본래 날 때부터 태생이 왕의 신부가 될 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게 하신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 만물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의 죄악과 더러움에, 이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가 오염되게 되면 그 압박감으로 말미암아서 검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은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부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햇볕은 그냥 우리 따뜻한 봄날에서 햇볕이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대 중동의 사막지대에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한낮에 내려쬐는 일광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내려쬐는 일광, 몇 5분도 걸어가기 힘든 그런 일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햇볕, 이 떼약볕은 세상의 죄와 유혹과 악과 더러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아름다운 형상을 상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떼약볕에서 좀 일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여름에는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금방 검어진단 말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뭘 그렇게 너만 예수 믿는 티내냐? 에? 당신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은 티내냐? 특히 믿는 사람이 옆에서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 믿는데 자기는 술 먹으러 가는데 난 안 가니까. 에? 왜 당신만 그러냐? 또 가족들은 왜 그렇게 당신은 광적으로 예수를 믿냐? 유난히 믿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죠. 제가 학생 때 다 큰 처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처녀가 교회에 갔다 왔다고,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 처녀를 속옷만 입혀가지고 대문 밖으로 내쫓은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그 선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 선배는 결론을 얘기하면 이 믿지 않는 가족을 한 몇십 년이 걸리긴 했지만 다 전도했어요. 다 언니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서 다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만 안 믿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말년에 암에 걸렸을 때 그 선배의 평생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은퇴하신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 우리 아버님 어머니 사시던 게 3층이고 그분이 사시던 집이 4층이었어요. 바로 2층.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버지는 은퇴하시면서도 지하철역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니까 지나가던 그 지역의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나이 드신 노인이 은퇴하신 목사가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보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매일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전도의 열정이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한 번 잡으면 진돗개 전도한, 한 번 잡으면은 물면 안 놓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두 분한테 딱 걸렸어요. 이제 위에 우리 그 아버지인 걸 아니까, 그 처녀들이 다 교회 나왔으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이제 양방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또 이분이 싱가포르에 또 제가 있을 때 거기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돈을 좀 버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겨드리고, 그렇게 양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그 딸이 아버지 암의 마지막 1년이니까 이걸 싱가포르 모든 걸 다 접고 와가지고 1년 동안은 완전히 아버지를 옆에서 섬겨드렸어요. 믿는 딸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믿고 교회에 나가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은혜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의 핍박도 힘듭니다. 주변 사람의 핍박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일들의 오히려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외적인 핍박보다 더 큰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겪는 고통과 갈등일 것입니다. 신부는 내가 검은 존재가 되고 검은 염소털과 같이, 염소털로 짠 게 게달의 장막이거든요. 이 게달의 장막이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 이쁜 처녀를 포도원지기에 가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 어머니 아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영적인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영적인 수치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의 양떼도 아니고 내 친구의 양떼, 그것도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 동료들의 핍박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미숙한 동료 성도들 때문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믿지만 너무나 미성숙한 교회 안에 오빠들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 미성숙한 교회 안에 오빠들. 네, 신부는 그들을 그냥 내 오빠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빠를 보면서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오빠 같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 아직 영으로는 또 거듭났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교회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유다서의 큐티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리와 염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도가 된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의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때로는 징계를 하고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빠져도 안 되고 사랑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랑 빠진 진리거든요. 사랑 빠진 진리는 사람 막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진리 빠진 사랑은 애처로워요.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안에서 심지어는 출교까지 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출교까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작고 세상에 빛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치리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 교회의 치리는 영적으로 우리 몸의 신경과 같아요. 신경계와 같아요. 이 신경이 죽으면 다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아픈 거, 썩으면 썩은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니까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정말 교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엄격하다는 말이 뭐 딱딱한 게 아니라 신앙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못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중이니까 다 고발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신앙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프지만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아들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신부의 열성에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들은 영적으로 보면 나이 들고 영적으로 무뎌진 율법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리가 이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열성인 젊은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할까요? 첫째로 5가지 이유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무딘 자신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지만 이를 갈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찔리지만 이를 갈았다. 찔릴 때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절제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성과 교만이, 절제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또 교회가 너무나 개혁되기를 바라니까 그냥 불 받으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이
전도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젊을 때는 세상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학 교수님이 한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라. 전도사 때는 뭐 온 10만 명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위대한 10만 명 되는 교회도 세워보겠다 이런 비전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무딘 지도자들을 또 화가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열정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는 실수가 있어요. 영정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교만에 빠져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어도 또 열심히 있어도 이 지혜와 겸손으로 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겸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미성숙했던 어린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이라는 이 세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부는 정작 자기 자신의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포도원, 내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가 나고 허물어지고 영혼의 귀한 이 과수나무들이 다 죽어가게 되고 무뎌져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필사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절규하게 되는 미성숙한 자신을 보면서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예수님의 신부는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여인들은 낯선 사람들과 일을 할 경우에 여자들이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낯선 사람과 일을 할 경우에 얼굴을 다 가리고 남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 왜 제가 예전처럼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처럼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 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얼굴을 가리운 마치 낯선 여인처럼 제가 왜 이렇게 멀리서 저 뒤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바로 이 고통의 소리가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의 아픔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위기를 당한 신부가 필사적으로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했던 거 기억하는 거죠. 참으로 감미롭고 가슴 벅찼던 그 말씀의 입맞춤을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입맞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과 사랑해가면서 동행했던 그 행복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다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주님이 나를 먹이시던 그 사랑의 장소와 초장과 일광이 광렬하게 내리쬐는 그 사막의 정오에 나를 쉬게 하셨던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의 마음과 가슴에 안식 주셨고 눈물을 주셨고 뜨거움을 주셨던 그 그늘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알게 달라는 거죠. 주님이 먹이시는 그 사랑의 포도주로 그 포도주가 있는 것을 다시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왕의 처소 그 잔치집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잔치집에 주님의 잔치집에 나를 초대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위기를 만난 이 성도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죄의 갈등이나 교회 생활의 갈등은 심각한 영적 위기는 아니에요. 적당한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죠. 영적 위기는 진짜 영적 위기는 믿음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겠죠? 내가 그냥 교회 신앙까지도 버리고 싶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위기예요.
하나님이 미워지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도록 고통스러운, 흔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이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인데 욥의 세 친구는 다 못됐어요. 그렇게 힘든 욥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혀요. 욥의 세 친구가 되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돼요. 그게 욥의 어두운 영혼의 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적 위기는, 이런 영적 위기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정말 써야 될 사람들은요 몇 년씩, 다윗 같은 사람은 10년씩 하나님이 이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세나 욥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위기가 바로 이 영적인 위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은 잠깐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이나 다소 곳이 있었다니까요. 다소 곳이 있는 걸 바나바가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는 이게 시간 간격이 안 보이지만,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 차이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한 16년 동안을 처음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16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 결과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긴 사람은 크게 쓰실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태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에 창을 맞으시기까지 그렇게 못 박혀 계셨듯이,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새 사람과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영혼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또 그 주님의 겸손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안에도 온전히 채워지도록 이 영적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이 영적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독한 고난과 죽을 것 같이 숨막히는 삶의 현장, 온통 어두움과 딱딱한 사방의 벽인 어둠의 감옥과 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사모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과 같이, 주님을 사모함과 같이 되도록 주님이 어두움을 때로는 허락하셔요. 어두움 가운데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흑암 가운데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흑암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이 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흑암을 덮으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스스로 흑암을 입으신 거예요. 빽빽한 흑암을 입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니까요.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지키고 계시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처럼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건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만 바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이달의 추천 도서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지독한 이 영적 위기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게 된 그 신앙의 여정을 솔직하게 꾸밈 없이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걸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피터 스카지로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많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어릴 때부터 봉사하고 섬겼고 자신이 오죽 헌신했으면 목사까지 되었겠어요. 또 아내 제인과 결혼해서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민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또 교회를 목회해서 중형교회가 될 만큼 섬겼지만 어느 날 그의 신앙의 민낯이 화장을 딱 벗긴 민낯이 드러나는 날이 왔어요. 함께 목회하던 스페인어부 목사님과 2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거기에서 평생 또 문제없이 살고 있고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고 괜찮은 가족이라고 했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진지하게 자기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이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목사님만 남고.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렸고 목사였던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믿음마저 이거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평생 주를 섬겼는데. 자기 스스로는 딴에는. 그 극단적인 고통과 방황이 찾아왔고 여전히 목회는 하고 있었지만 우울증과 이 문제의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됐는지 찾는데 한 2, 3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고민한 거예요. 깊이 고민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어디가 문제였을까. 욥처럼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욥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욥이 자기의 선함 때문에 자기의 실제 회개할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욥도 회개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전했어도. 그래서 심지어 고통을 주기를 즐기시는 세디스트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은 세디스트야. 세디스트란 말이 막 때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때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걸 세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조이스트라고 그러고. 맞아서 마조이스트인가? 예. 거기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소리를 쳤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침내 그는 어느 날 이 지독한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욥처럼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지도자였으며 신앙인이었는지 한 가지 처절하게 발견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은 선으로 가장되어 있거든요. 겉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얼마나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한 가지씩 벗겨나가요. 하나님이 벗겨나가시니까. 저도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주님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벗겨내기 시작하니까 맨 바닥에 저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난 왜 야망이 없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뭐가 크게 되고 싶고 막 경쟁하고 싶고 막 뭘 앞에 나서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백날 양보하고 백날 뒤로 서고 약한 사람 편에 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바닥을 딱 드러내시는데 깊고 깊은 내 의식, 무의식 속에 지독한 욕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 남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성공한 거예요.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해야 큰 교회야 하나님이 하나 이런 게 바로 내 안에는 어떤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깊은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도 거풀을 딱 벗겨내시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 그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지옥 갈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지옥 갈 목사라는 생각.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면 다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적인 거야. 좀 있겠지. 내가 설마. 근데 나중에 하나님 바닥을 딱 드러내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옥 갈 목사였습니다. 지옥 갈 목사였어요. 그거를 이분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 절벽 앞에서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영적 거지같이 된 사람이다.
영적 거지가 된 사람. 영적 노숙자, 영적 거지와 같이 된 마음이 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런 말 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날 무시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진짜 한 끼를 위해 구걸하는 거지가 나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럽니까?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런 슬픈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리고 자존심 부립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거지보다 수입이 좀 나은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합니까? 저 모퉁이에 있는 저 거지 좀 보세요. 저 거지는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지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길래 제가 참 이해가 된다 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영적 거지가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진 노숙자와 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오랜 기간의 영적 위기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그 영적 위기에서 나오면서 그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한테 막 뭐라 그러면 속으로 나는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엉망인데 그만큼 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사실 저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대요. 그렇게 고난이 깊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힘든 일이 닥칠 때 이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이 했던 기도 중에 예수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기도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기도라고. 이 한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면 이 저녁쯤 되면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정화시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다시 살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도 너무 힘들 때 자신이 조금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린 본질적으로 빨리 또 죄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은혜 있는 것 같아서 금방 죄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마음을 채우도록 낮아지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가장 크게 이제 체험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대요. 사람들의 평가에서. 전에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는 그것 때문에 늘 사람 평가 때문에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을 이 마음이 영적 가난한 거지처럼 되어서 완전히 버리게 됐대요. 사람 앞에 행하지 않는 연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구에 오신 신성하신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그렇게 찾듯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마땅히 신뢰할 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으로 벗어나고 또 오직 주님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바다와 같이. 지금 그가 쓴 이 책은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2015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는 이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소그룹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 교재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균형 잡힌 영성이 뭔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뭔가를 철저한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 책들이 만들어져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본받게 하는 그런 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책 하나에서 많이 파생해서 나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독한 고통 속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하고 빛나는 신부는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은혜를 돌파하게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도 없으며 우리 삶의 통제권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정의 끝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만이 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이 날개에 빛깔이 생기잖아요. 고치를 사람이 뜯어주면 날개 빛깔이 안 섭니다. 나비 날개가 색깔이 없어져요. 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에 그 고통 속에서 이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가 나오는 것처럼 그 속에서 온전한 사랑, 인내, 겸손, 긍휼, 평안, 감사의 실체, 영적인 실체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첫 번째 나왔지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검은데, 날마다 검은데, 근데 난 너무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처럼 염소털로 짠 것 같은 내 실체를 또 발견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솔로몬의 휘장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솔로몬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가장 아름다운 휘장을 짠 거 아니에요? 영광의 휘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짜가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서 이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고난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이 되게 하신. 때로는 너무나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지독하게 발견해서 고통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 나에게 새 사람을 지어가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이 고통 속에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없는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기,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라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고통 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의 날에는 생각하잖아요. 고난 당할 때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거절감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과 겸손과 이 놀라운 영적인 아름다움들을 갖고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설을 잘 깨닫고 승리하시고,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성막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